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30일 금요일 말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할 때 이 일은 어떤 일인가? 앞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이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까지 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교회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에 대하여서 어떤 삶에 있어서 박해당하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3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대적받을 때 우리는 나 혼자 고립되어져 있고 위험에 처해 있고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돕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고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거겠죠. 저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상대적인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처럼 지식을 가져야 하고, 우리처럼 열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처럼 치성을 드려야 되며, 우리처럼 고행을 해야 하고, 우리처럼 사회봉사를 해야 되며, 우리처럼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것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자들의 그러한 고발이 있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보다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보다 무지한 것 같아, 우리보다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러한 이야기들로 고발을 할 때 의롭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전능자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말하겠느냐라는 거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이 표현은 이런 거죠. 의롭게 된 이후에 거룩한 상태인데, 신분적으로 거룩한 상태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있을 때
스스로 정죄하고 주변 사람도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영원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부활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우리로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살지 않는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죽었고 그분과 연합되어 부활할 그런 이 결국과 운명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앞서.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아무도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바 되어졌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있어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확인하기보다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확인할 때 비례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요, 발동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의지를 발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뇌인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그 비례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커지는 것이죠. 믿음도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어지죠.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대체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당당하고 또 힘있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여기 보면은 어디 보냐면 그 오른쪽에 본문 살피기가 있어요. 본문 살피기 저 아래쪽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해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이 신비에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 넣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인정하고 하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